8월 넷째 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텐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에 한번 제가 보내드렸는데 임내라는 찬양인데요. 임내라는 찬양 좀 마음과 또 정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문과 보쇠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고집과 습관과 편한대로 행하며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들에 집중하며 불평 가득했던 삶의 태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옵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이 물러가게 하시고 귀한 말씀의 씨앗을 받을 좋은 땅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굳게 선 회복자, 믿음의 굳게 선 회복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생긴 지 이제 거의 횟수로 2년이 다 돼가잖아요. 1년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뉴스에서 우리가 종종 봤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 뭐 심지어는 뭐 IMF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시간 제한도 생기고 인원 제한도 생기고 그러니까 장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장사를 하지 못하니까 또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연세대 앞을 지나가면서 텅 비어있는 캠퍼스를 이렇게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르는 아이들, 뭐 초등학생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와, 대학생들도 캠퍼스를 가본 적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이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꾸역꾸역 온라인 수업하고 있죠. 우리 온라인 예배 어렵듯이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 어려워하더라고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수업의 질도 학교에 가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어렵고 아이들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렵고 또 어디가 어려울까요?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도 어렵죠. 교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었어요. 새벽 예배도 있었죠. 주중 예배도 있었지요. 뭐 성경 공부도 있었지요. 뭐 구역 모임도 있었지요. 뭐 철야 예배도 있었지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랬지 마음만 있었으면 얼마나 쉽게 또 편하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교회 문이 탁 닫히면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도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또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도 학생들도 성도들도 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우리 창세기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든 온 인류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수로 혹은 무슨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계신 건 아닌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로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에게 있는 숙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백신 외에는 없습니다. 백신도 부작용이 많아서 뭐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치료제는 아직도 연구 중이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연구하고 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바이러스는 항상 사람들의 그 기술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되게 어려운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게 극복이 돼야 되면 어떻게든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연구하고 실험하고 투자해서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를 극복해야 될, 또 이 코로나를 넘고 일어서야 될 숙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숙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무너져 버렸던, 끊어져 버렸던, 소홀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와 한국교회는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코로나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 예배와 모임과 또 교제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혼자 외롭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 기간들이 2년여 길어져 버리니까 이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아무리 깨끗한 화면과 또 맑은 소리로 드린다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는 엄연히 임시적인 거잖아요. 임시적인 거. 우리가 이 코로나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도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고 쉽게 편리하게 드릴 수 있었던 때가 신앙의 역사에서 얼마나 되었었던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금까지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그 시간들 속에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가 있었는가. 오히려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역시도 우리가 극복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찬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불편과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후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과 상태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막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영적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출 거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사랑 회복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회복.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 미신은 어떤 겁니까? 미신은 내가, 주어가 나예요. 내가 어르고 달래고 뭐 정성을 들이고 또 뭐 구술한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극정성을 다하는.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신의 그 능력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무당집에 가서 우리 뭐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아파요. 했을 때 무당이 뭐라고 합니까? 애군이 꼈어. 애군을 막아야 돼. 그러면서 뭘 써줘요? 부적을 써주죠. 뭐 구슬해야 돼. 좀 심하면 그래서 뭐 부적을 써줘. 이 부적의 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요. 그래서 이 부적의 값을 주고 내가 이것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에 따라서 신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신을 조종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미신. 세상에 있는 모든 미신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그 추러기가 되었을 때 동네에서 막 굿을 지내거든요. 사고 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굿을 들이면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굿을 안 들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촌 지역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같이 막 동화되어 있는 경우들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미신은.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절대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옮길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낼 수 있다라는 미신적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미신적이에요, 신앙적이에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적입니까? 미신적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내 믿음이 미신적인가? 내 필요와 내 요구만 하나님께 막 요구하고 있는 미신적인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신앙적인 믿음인가?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 미신적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 살리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믿음의 삶이 미신적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 앞에서 이 위대하고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꾸는 것이 맞겠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바꾸는 게 맞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삶에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있잖아요. 갈등, 또 자녀, 또 경제적인 거. 이 가정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요즘 이제 개학을 앞두고 저도 참 걱정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2년을 그냥 이렇게 보내고 다시 학교에 가서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나 제 아내나 아이들에게 막 공부해라, 이거 해야 된다 잘 얘기 안 하는데 지난주에는 괜히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잘 따라가고 있을까? 잘하고 있을까? 이 아이들 가르쳐야 되나? 학원을 보내야 되나?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자녀의 문제 역시도 문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또 미래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내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지금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사랑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미신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싹 빼면요, 뭐가 남냐면 계산이 남아요. 계산.
우리 남녀와의 사랑에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뭐 봉급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이걸 아끼고 아껴서 모아뒀다가 선물해 주죠.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으시죠?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커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 보기 위해서 새벽 기차를 타든 심야 기차를 타든 밤새 운전을 하든 보러 가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기념일 기억하는 거 달력에도 써놓고 핸드폰 알람으로도 해놓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루하루 막 날짜를 세기도 해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랑을 한번 쏙 빼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돌려줘. 다시 다 내놔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는데 너는 나를 반겨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 헌신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대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을 싹 빼버리면 그 계산이라는 관계만 남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네. 내가 더 돈을 많이 썼네. 이것만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다 계산만 남아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돼버려요.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된다니까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와 나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로 변질돼요. 그럼 봉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명예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내 명예를 위해서 봉사하게 돼요. 심지어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에게 너무 실망하고 사업도 안 되고 다 그러니까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내가 그동안 헌금했던 거 다시 다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생겨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으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계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하나님과 나와 지금 그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냐 이것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뒤로 하고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세상의 진리죠. 멀리 있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너무 바쁘던 아니면 스트레스가 심했던 뭐 몸이 아팠던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았던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면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캠퍼스에 가면 커플들이 많이 생겨나죠. CC라고 해서 막 너도 나도 과마다 막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혈기왕성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우리 과 안에서, 동아리 안에서 뭔가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다가 뭐 예쁘네, 잘생겼네 하다가 이제는 저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고 저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태도를 보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무턱대고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함께하고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하는 사이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식어진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원해진 이유는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과 공유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 드릴수록 뭔가
어려워, 힘들어. 이게 예배 같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과 뭐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안 돼. 하나님과 뭔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함께, 다시 동행할 때,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단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삶을 코로나가 뒤흔들고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 그 어떤 거, 그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지금 서먹하다라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잠깐 시선을 돌리셔서 그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을 볼 텐데요.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거기에 항상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이래로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랑의 관계가 식어졌다라는 이유는 우리 삶에 찾아온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 낙심과 원망, 게으름과 나태함,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항상 거기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의식할 때 그것을 극복할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생각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였나?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더 살피고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걸 끊어내는 결단과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도 지지난주까지 핸드폰 이렇게 보는 게 있었어요. 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 어플을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3일 뒤에 다시 너무 궁금해서 다시 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 완전히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지웠어요. 제가 어플 지우면서. 여러분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 함께하고 싶다, 은혜를 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삶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또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말씀이 있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온라인 예배가 자칫하면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면요. 예배를 우리가 참관할 때 그래요. 뭐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참관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날 때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늘 예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는 누군가를 의식하느라 준비도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온라인 예배는 사실 여러분 너무 편리하잖아요. 핸드폰, 뭐 컴퓨터, TV 이렇게만 켜면 되니까. 그리고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 기기를 켜고 끄는 것으로 끝날 때 온라인 예배는 우리 그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드린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지금 해보셔야 될 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지금 내가 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가? 졸리고 피곤하고 힘든데 왜 예배를 봐야 하는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동참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녹화해가지고 목사님이랑 저랑 주중에 녹화해서 그것을 보관해놨다가 주일 예배 이렇게 보내드렸던 점. 저도 집에서 그때 예배 드렸거든요. 네, 지우고 싶은 기억이. 제가 한 설교지만 집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뭐 분위기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를 우리가 다 겪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해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와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그 정체성에서 그것을 극복할 힘이 나옵니다. 우리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비참한 삶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심 있게 본 보디발, 군대 장관 보디발이 자기 집에 총무로 삼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 사람의 아까 사랑에 빠지듯이 하는 말투, 행동 이런 것을 보면서 막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연애하자.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저 알면 죽어요. 우리 다른 나라 가서 살까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셉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무엇을 의식하는가였어요.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의식하는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식하며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두 번째 사람을 살펴볼까요? 포로로 바벨론 왕궁에 끌려간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였기 때문에 정통 바벨론 관료들이 다니엘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뭐 모든 손대는 일마다 막 형통하는데 관리들이 질투할 만하죠. 그래서 이 관리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죠. 다니엘 왕만 바벨론 왕만 섬기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습관대로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를 어겼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칼날이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체성은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예요. 내가 무엇을 의식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다니엘이 살고 죽는 것은 철저하게 바벨론 왕의 손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지난번 설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선교의 발걸음 걸음마다 각 성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과 자기가 가진 능력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또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법칙을 다 뒤로하고 오직 말씀만 진리임을 선포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 그의 정체성은 무엇을 믿는가였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은요, 내가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는가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복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렵지만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바뀔 수 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평소 삶에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그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 가장 오래 머물러 사역했던 장소입니다. 3년 동안 그가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며 사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봤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의 삶을 본 거예요. 특별하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낮에는 장막을 짓는, 자비랑 사역을 위해서 장막을 짓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회당과 또 두란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인들과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의 삶을 사도 바울은 직접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시민들, 에베소 시민들, 그리스도인 시민들이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웃기고 또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한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싸움도 더 잘하고, 거짓말도 더 잘하고, 사기도 더 잘 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장막을 팔러 시장에 나아갔을 때 그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는지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믿는 사람이 더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생활해야 한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맺혀야 할 열매는 모든 친절과 준법 정신과 참됨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든 친절과 준법 정신과 참됨.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다 친절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속을 뒤집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법을 해석하고 이용하는데 나만 철저하게 어떻게 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장점은 이만큼 부풀리고 단점은 작게 표시해서 사람들은 다 이득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솔직하고 참되게 다 오픈할 수 있겠어요? 경쟁력이 당장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용하고 사용해서 다
앞서가는데 우리는 왜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가 다른 방법으로 사는 길은 없어요.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무엇을 의식하는 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이 정체성이 결정돼요.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면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야 돼요? 왜 나만 참고 살아야 돼요? 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식하며 사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삶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힘이 바로 이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어렵죠. 힘들고 괴롭고 하기 싫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님께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도와주세요. 살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의식하며 사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놀라운 삶의 은혜와 또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한 주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삶.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비슷한 구절이 있죠? 말라기 3장 10절 11조에 대한 이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비슷하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여러분,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무엇을요? 무엇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가를 확인해 볼까?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그 영적인 고난을 주고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같아요. 내가 생각과 다짐으로만 끝나게 만드는 환경이 너무 되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나서 삶도 나누고 또 한 주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고 또 내가 결단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도 나누고 그래서 서로 막 격려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그것도 점검하고 막 서로 이런 교통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맞지 이거 해야지 하고 그냥 덮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 삶을 사는지 점검하고 격려하고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생각과 다짐으로만 끝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냥 나의 몫이 되어버리니까 힘들고 지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또 특별히 말씀은 공동체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건데 이 코로나 시대로 그냥 나 혼자만의 그 숙제가 되어버리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다짐하지만 그것이 유지하기가 또 마땅치 않죠. 일례로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힘들다 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왜 이렇게 또 졸려요? 혼자 있으니까 왜 이렇게 또 게을러져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홀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홀로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그럴까 감히 짐작은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조금만 힘을 냅시다.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소망을 갖고 우리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혼자보다 둘이 낫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니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내 삶의 마지막이 오늘이라면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거 잘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정말 믿음의 일들이 있어. 믿음의 결단과 삶들이 있어. 그런 기억들을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제 느헤미야 기도 보면서 되게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억할 게 다 게으르고 악하고 욕심 부리고 나태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 그 삶이 건강한 삶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의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의 결과가 그거예요. 말씀을 보자. 근데 진짜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해보자. 우리가 생각으로만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짐만 하고 말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큐티책에 다짐 써놓은 것만 모아놔도 책 한 권이 될 정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해보자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살 빼야지 해서 그날부터 막 운동을 3시간, 4시간씩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몸부터 푸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과의 삶, 건강한 사랑의 회복, 건강한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실제로 기뻐하시는지 그런 확인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회복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를 보시고 정말 기쁘다.
어렵지만 이렇게 해내는구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믿음의 굳게 선 회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코로나 때문에 위협받고 있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거나 주의 깊게 돌아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믿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과 다짐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이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손을 뻗고 축복하며 그렇게 찬양하던 건데 여러분 이 찬양을 나를 향해서 손을 뻗고 나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고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으로 부르시고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작던 크던 가치가 있던 가치가 없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살았군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생명의 빛이 회복되고 주님의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과 또 손과 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게으름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 피곤함과 또 나태함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보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구원과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낼 손과 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날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고 언제나 우리를 찾고 계셨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핑계대며 하나님 나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을 내 것으로만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심과 다짐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류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볼 수 없었, 느낄 수 없었,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사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감동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는 이 한 주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을 향해 단단히 세워지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우리 삶 속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법과 부정이 가득한 득세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감동적인 말씀도 우리가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다짐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들은 감동들을 삶으로 살아낼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예물을 지혜롭고 진실되게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각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특별히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음하는 많은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홀로 계신 분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 함께 성도의 교제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건강한 삶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건강한 삶을 회복합시다. 네. 여러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이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 회복의 길로 부르시고 계시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건강한 삶을 회복시켜내는 그런 행동하는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8월 암송구절도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을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옮겨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감동이나 은혜나 깨달음들을 이번 한 주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